원기 109년 9월 1일 고 과구남연가 정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을 모으기 위해 입정하시겠습니다. 과구남 영감님의 영가의 양력 보고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안 들려요? 양력 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과구남 영가는 1936년 12월 9일에 임실군 오수면 주천리에서 아버님 곽하경님과 어머님 이남님 여사님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온유하고 후덕하여 인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21세 관천면 시길에 사시는 박태윤님과 결혼하셨습니다. 3남 3녀를 낳아 온갖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2010년 11월 28일에 부군이 신랑 박태윤님이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불교 장례 절차로 천도의식을 치르고 가족들이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14년 뇌경색으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았으나 개의치 못하시고 요양병원을 거쳐 2018년 관천 원광 수양원에 입소를 하셨습니다. 둘째 아드님이 자주 어머니를 문병하며 케어를 받으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에 목욕을 재개하시고 오전 10시 30분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열반 후 원불교 장례 의식에 의해 천도 축원을 올리다가 오늘 정제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세수 89세이며 유가족으로는 장녀 박상덕 진주에서 인테리어 업종에 종사하시며 장남 박홍주 포천에서 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자녀 쌍이는 퇴직하여 주부로 계시며 막내딸 은혜는 요양직에서 종사하였습니다. 차남 정주는 관천 초교에서 근무, 막내 아들 창주는 전주 주급에서 근무 중입니다. 10여 명의 손자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과구남 영가의 양력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성가 46장 독경집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정법계 도라니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도량에 조감하사 이법공을 받으소서. 본래 맑은 한물건은 어디 간들 물주오리. 육도 세계 모든 수고
성철하옵시고 불연 따라 수생어서 대업성취하사이다. 다음은 분양 및 고사입니다. 자녀들은 불단으로 오셔서 나오시고 불단으로 자녀분들만 나오십시오. 자녀분들만. 아드님, 따님. 따님, 사위, 며느님. 예, 손자녀는 이따가 인사하는 시간 있습니다. 나오셔 분양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 어머님의 올리는 글을 올리시겠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가신 지도 벌써 49일째 되었나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제인가 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랑 만나서 사이좋게 계시죠? 이제는 보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시네요. 저희 육남매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시는 날까지 고생만 하시고 엄마 미안해요. 전 낳을 때부터 엄마 옆에서 커왔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중 다 받아주시고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엄마, 인정이 많으신 우리 엄마, 동네 친구분들을 놀러 오시며 먹을 것 하나라도 챙겨드리면서 놀다 가시라고 하시던 말씀, 아픈 다리를 이끌고 참아가면서 자식들 올 때마다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는 우리 엄마, 그 생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엄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엄마 아프실 때 제가 보셨더라면 엄마 고통 덜 하시고 가셨을 건데 엄마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항상 엄마 앞으로 유영연의 면회 가면 엄마 큰딸아서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며 응 왔냐 하고 고개 끄덕이신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그 소리도 못 듣게 되었네요. 엄마 이제는 아버지 옆에서 행복해야 돼요. 서로 오손도손 담소도 나누고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육남매 남은 인생 서로 챙겨주며 사이좋게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시길.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왕생 극내 가엽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큰딸 현숙이가 드림. 함께 제배 올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셔서 형제분들은 일어나시라고.
자손분들은 뒤로 돌아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인척 손자녀 나오셔서 제비에 올리시겠습니다. 손자놈도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교도님들의 분향 제배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분, 남자분들 먼저 하실까요? 그 다음에 바로 여자분들, 남자분들 교도님 한 다음에 여자 교도님들 하시겠습니다. 여자 교도님 나와서 분향하시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서서 하셔도 됩니다. 설명기도를 보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열반인 과고남 영가의 영의에 한량없는 법력과 광명을 내리시와
영가라여금 생사 그리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시며 모든 착심과 원죄를 내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얻어서 악도윤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인연에 돌아와서 세세생생의 길이 성불 제중하는 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동 경례 올리겠습니다. 성주 3편 올리겠습니다. 영천 영지 영보정생 만세 멸도 상둥릉 거래가 또 멍함 법의일체 대성경 양천영지 영보생 만세 멸도 상둥릉 거래가 또 응함 법의일체 대성경 양천영지 영보장생 만세 멸도 상둥릉 거래가 또 멍함 법의일체 대성경 연불 7편 올리겠습니다. 남의미 답을 남의미 답을 남의미 답을 남의미 답을 남은
남이 답을 자리에 앉으십시오. 천덕법문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열반후임 후생길인도 허남부술 고화허남영가의 시의 정신을 철여의 부처님의 법문을 잘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의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법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법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에 그것이니 이것이 구태전연의 천의 비라 부처의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의 불들 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정의 마음대로 수요행하나 범부와 정생은 자성의 혼례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의 배에 끌려 무량구를 묻게 되므로 부처와의 주사이며 범부와 중생이며 기천과 화보이기며 명지 장단을 다 영거의 같이 고화고남영거의 시열체만사를 다 영거의 같이 있는 줄로 이제 확연히 하시노니 고가허남영거의 시의 돈으로의 수서 생사의 체는 부처님이나 영건오일지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자리도 또한 나이 같은 분윤청조잉한 성품이며 원만구주 곤성품이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구잉의 탈과같이 참다른
흑웅에 홀로 끝많은 그 그림자 따름 일천궁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의 머물도 또한 그 근본은 분연 청정한 성품 자리로 한 영상도 없고 한 이름도 없고 거구는 것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청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 나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워 저동주의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의 귀궁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의 명사를 떨어 육도와 서생으로 변화하고 이루는 왕래하여의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광의 윤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에는 될지언정 생선은 고과고남영가시의 듣고 들으시나이니까 이제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으셨나이니까 도이들으소서 이제 영광의 윤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병수지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의 무량한 낙으로 기댈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윤신을 받아 무량급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구를 얻을 것이에다 백보두르시노이니고 고과고남영가시의 도인을 서서 영광가의 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2차 탐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이면 자연이 악도에 떨어져가나니 한 번이 악도에 떨어져
하고 보이면 너는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상을 찾아 태읍을 성취하고 무량한 희복으로 누리오. 하고는 것이여 듣고 들으셨나이다. 사분분영생의 성불 머라나행의 성유상하고 너희의 성무상하여의 유소행으로 보이면 상유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무성을 알면 너저의 성적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자의 경을 도로 병화를 식 혹은 쟁거의 거로 혹은 강거의 불어 혹은 생의 예로 혹은 생으로 이와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정생은 이와 신불 이룬성을 채와이 나서심시르룬 만아에게 수호는 긍부르라이며 도는 사리르룬 만아에게 어는 긍부르라임 도는 심신하란 만아에게 사용하는 긍부를 지승으로 하여 징그이 비대고는 입을 지연정 긍부이 되고 애국은 있지 아니하기론 이루나 이륙을 낳도록 하니 수원하고 이루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번야와를 두십육 환자의 제보사랭 신바이냐이 마라이 밀타시 저견원 개궁도일 최고의 사리자색 뿌리공궁구리 세세제시공궁그시 수상행식육구유시 사리자 지지부공상불생불멸 불구이부정불감시구이공경 무생무수성행식 의원이 비설신의 모세성양미적권무한기레이 무의식계무의무의명령무의무의명진리지오로사
영무로사진무 구진멸도무지 영무득이 무득 우리살탕의 발냐의 바라의 밀타고 신무과이 무과이 꿈의 여의공 풀리 전도의 몽삼 구이경률반 삼세지불의 번여의으로 밀타무드가였다 살며삼불이 구제 발냐의 바라의 밀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성주 시무등등주 능지일쓰구지실무의 무설관냐 바라밀타르지살주 제아제바라 제바라 승얼제모이제 성바가 아이제 아이제 후루 아이제 후루 승얼짐 이성바 아이제 아이제 하라 아이제 바라 승얼제 무제 수수전의 악의 개의 문시 삼진치 정신구의 지소생일체 악은기차이미 치무의자 성중심기 심양멸시 추용망 출만심멸연구로 시정인차이미 아수수조제알그 개유의문시 삼진치 정신구의지 소생일체 악은기차이미 치무의자 성중심기 심양멸시 추용망 출만심멸연구로 시정인차이미 가스수주 대학의 개유의문시 삼진치 정신구의지 수세 일체악은계차이미 치무자 성중심기 심양멸시 주용맘 출만심멸연구구 시정인초미 축원문 올립니다. 가족들은 두 손 합장하시고 축원문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축원문 원기 109년 2024년 9월 1일에 원불교 관촌교당 예감은 열반인 곽호남 영가의 열반 후 49일 종제일을 맞이하여 정심제계하옵고 법신불 사은전에 천도 발언을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열반인 곽호남 영가께서는 성정이 후덕하시고 인정이 많았으며 삼남 삼녀의 자녀를 낳아 키워주시고 자력을 세워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주부로 살아가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으니
본인의 일생에 지은 바 모든 성근을 굽어 살펴 주시옵고 자녀들과 일반 가족들 지극한 정성과 도반들의 간절한 발언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더욱 오늘 이 49일은 열반인 곽호남 영가의 중음을 옮기는 중요한 기일이 되온 바 아직 수행력이 부족한 중생계에 있어서 어찌 그 천업을 자력으로 돌파할 수 있사오리까. 어린아이가 병고가 있으면 그 부모를 찾게 되었고 미안 영식이 명로를 당하면 먼저 부처님의 구원을 구하게 되옵나니 대자 대비하옵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애민히 여기시옵고 가오의 힘을 내리시와 각호남 영가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있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소멸하여 주시옵고 그의 영노의 홍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으시어 악도윤회에 들지 아니하시고 바로 불토 인연으로 오시어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지 마시고 세세의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맺으시어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시며 필경에는 성불 제중의 대과를 원만히 이루시기를 일심으로 축원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례로 절 4번 올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설법순입니다. 설법은 달산 최경웅 교무님께서 설법해 주시고요. 최경웅 교무님은 현재 청계교당에서 근무 중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합장하시고 곽호남 영가를 위한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고 곽호남 영가이시여, 고 곽호남 영가이시여, 고 곽호남 영가이시여, 생멸 없는 고향으로 자취 없는 고향으로 떠나신 곽호남 영가이시여, 고락 없는 그곳에서 세상에 애착, 탐착, 원착 모두 다 놓으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고이 쉬옵다가 새 몸으로 이 세상에 또 다시 오실 때엔 세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에 귀의하시고 의지하시고 성불 제중 크신서원 더욱 굳게 세우셔서 만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는 성자로 다시 오시옵기를 기원하옵고, 오늘 함께 하시는 가족분들과 관촌교당 교도님들께서도
이 종제식의 인연으로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하여 복과 해가 족족한 낙원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른들이 다 계시네요. 제가 우리 정조하고는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때가 졸업이 82년도더라고요. 82년도. 그러니까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관천교당에 쟤를 몇 번 모시러 왔었는데, 이렇게 종제 일요일에 거친 것은 많이 평일에 좀 와서 이렇게 교도님들을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윤사님도 계시고 우리 지사님도 계시고, 저 어렸을 때는 다 선생님이셨는데 지사님도 계시고, 우리 훈타오님도 계시고, 저기 우리 윤타오님도 계시고, 전타오님도 계시고, 다 우리 동네 어른도 계시고, 다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막내들아요. 막내 막둥이에요. 막둥이. 그런 막둥이가 여기에 섰습니다. 지금 제가. 예. 지난 신문에, 원불교 신문에 서타원 정상훈 정사님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불교 교화 교육 자선 사업에 3대 교육, 3대 사업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원불교 신문에 크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인연도 생각이 나고, 제가 우리 할머니, 훈타오님 할머니 손잡고 따라다닐 때가 3살, 4살 때 저 위에 그 창고집이었죠. 그때는 거기가 창고 같은 데에서 이렇게 법회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막 뛰어다니고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러고 다니다가 여기에 교당을 짓고 나서는 이제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때는 좀 다녔어요. 제가 여기를. 그러면 동네 친구 중에 하나가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둘이 방술이 저까지 걸어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천주교 가서 미사 보고 또 여기 와서 법회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여기서 제가 고등학교 때 출가를 결심하고 교무가 됐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혹시 일반이었던가? 정주가? 일반이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김상기, 김택성도 저희 동창입니다. 그리고 제가 3반이었거든요. 제가 3반. 김인기, 여기 그 카센터 하는 친구, 그 친구가 같은 3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창들이 여기 관천중학교에 여기 관천교당에 많이 다니네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우리 서타오님께서 저보고 출가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출가가 어디 뭔지도 모르고 원불교 교무하라 그러는데 내가 왜 교무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하나 죽었어요. 혹시 한상욱이라고 아나 모르겠네. 정주는. 한 반에 한상욱이가 있고 한상무기가 있었어요. 이제 한상묵은 죽은 애고 한상욱은 살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죽은 친구를 한 번씩 불러요. 죽은 친구를. 한상묵 할 때. 그럴 때마다 이 친구는 대답을 안 차나요. 그럼 우리들도 있으면서 그 친구 없어요 라고 말 안 해도 선생님이 없지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알으셨는가 봐요, 선생님도.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 다 아세요? 혹시 어디 가신지?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 이름은 있고 우리들 기억 속에는 있는데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라고를 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2학년 때부터 서타오님이 너 출가해라, 교무해라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변산에 가서 기사님을 뵙고 그 말씀을 여쭙고, 그리고 제가 출가를 결심하고 원불교 교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곽호남 영가하고는 다 얼굴 아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이 사진으로 다 아시긴 하지만 법회도 보셨으니까 아셨을 것 같고, 자녀분들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다 아실 거고. 이제 몸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님이 인타원 박인호님이세요. 지금 전주 시립노인요양병원에 계세요. 어제 다녀왔어요. 매주 가는데 어제 갔다 왔어요. 근데 어머님은 살아 계시는데도 저를 몰라보세요. 그러면 돌아가셔서 못 만나는 것하고 살아 계시는데도 몰라보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이제? 그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육신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 몸덩어리가, 이 몸뚱이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인정하고 내가 나라고 막 믿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님을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당신이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것하고 곽호남 영가처럼 열반나 드셔서 오늘 49제를 맞는 이 영가하고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꾸준히 공부하고 챙겨돼야 할 것이 무엇일까? 네, 우리 마음이겠다. 우리 정신이겠다. 몸은 이제 다 나이 들어가시잖아요. 몸은 생로 병사를 통해서 계속 변화돼서 나이 들어서 가시는 게 이 몸의 일이에요. 몸의 일. 근데 정신은 아마 그러실 걸.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마음은 몇 살? 28? 청춘일 수 있어요. 마음은 28은 청춘일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어때요? 우리 저기 정사님, 우리 아버님도 계시는데 마음은 청춘이셔, 우리 아버님도. 근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 걷는 것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그럼 찾아가야 되고 지켜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될 것은 뭘까? 아, 정신이구나. 정신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우리 교도님도 주위 돌아보시면 저보다 젊은 사람이 지금 없어요. 이 관청교당도. 어르신들 다 가시고 나면 이 교당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당에서도 신앙의 대물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신앙의 대물림 운동을.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훈타원 이훈일 할머님이 교당에 다니시다가 아프시니까 집에 계시니까 인타원 박인호님이 교당을 다니시고, 또 인타원 박인호님이 다니니까 우리 큰 형수, 우리 형수가 지금 송악교당을 열심히 다녀요. 이게 신앙의 대물림이잖아요. 저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교당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교당이 유지되고 우리가 공부한 이 정신이 대를 이어서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재산 물려주시지요? 재산은 물려받으려고 하고 또 재산은 물려주려고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정신을 물려줘야 된다. 정신을. 이 정신을. 그래서 법신불 일원상, 이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고 수행하는 그 정신을 우리 자녀한테 물려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정신은 뭐 천년 만년 영원한 세월에 함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곽호남 영가님께서 지금 우리 정주 아버님께서 열반하시고 원불교와 인연해서 또 교당을 다니시고, 또 교당을 다니니까 지금 가족 중에는 정주만 교당에 지금 나오는 거죠. 또 누가 있어요? 누나도 이렇게 교당을 다니시고, 이렇게 되면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이제 손자대로 가고 손자대로 가고 손자대로 가다 보면 그게 원불교 5만 년 대운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5만 년 대운이. 이제 그러시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난 8월 18일이 아마 그 백중날이었을 거예요. 백중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옛날에 그 인도에 왕사성에 부상이라는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아주 큰 부자. 그 아들이 나복입니다. 나복이. 근데 나복이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 덕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그 부상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아들이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복이라는 아들이 어머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청제 부인이라는 분인데, 어머님, 제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재산을 3등분을 해요. 3등분. 3분의 1로 쪼개서 3분의 1은 어머님 제가 사업을 해도 어머니가 그동안에 먹고 사시고 할 수 있게 돈을 드리고 3분의 1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을 위해서 부처님께 500제를 지내드립시다. 500제를. 500제 우리 77천도제 지내지요? 그걸 500제를 지내드립시다 하고 어머니께 부탁을 하고 저는 그 3분의 1을 가지고 제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이제 아들이 떠나고 나서 이 청제 부인이 내가 걱정하지 마, 아들한테는 그랬지. 걱정하지 마. 네 말대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제도 지내고 내가 그 돈으로 참 열심히 잘 살겠다. 편안히 갔다 오니라 라고 했는데 이제 아들이 가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청제 부인이. 욕심이 생겨요. 그 큰 부자라 그랬잖아요. 3분의 1이면 요새로 말하면 한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을 부처님한테 주라니까, 스님들한테 주라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당시 스님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1252명을 데리고 걸식어기 성중할 때 그 성을 떠나서 걸식어기 성중할 때 차제거리 환지본체 그러잖아요. 차제거리 차례로 7집을 다니면서 그 밥을 얻어서 본지 환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밥을 드시는 거였거든요. 요새 말로는 그분들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빌어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차제로 7집을 다니면서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 청제부이 생각할 때 그 스님들이 요렇게 보이겠어요? 요 밑으로 보이겠어요? 신심이 없는데. 신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남편이 애쓰게 번 돈을 저 거지 같은 스님들한테 내가 돈을 주냐. 그러고 안 줬어요. 그리고 안 주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당신도 사업을 해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냐면 좀 이렇게 사업을 해도 좋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집안에서 동물을 키워요. 개, 뭐 돼지, 소를 키워가지고 그걸 잡아서 파는 도축 일을 해요. 도축 일을. 그러니까 도축 일을 하려면 그런다 그래도 이렇게 잡으면 거꾸로 잡아가지고 피를 다 뺀다네요. 빼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파는가 봐요. 그런데 그 당시는 한 사람이 다 했죠. 지금은 이제 잡는 데 따라 있고 파는 데 다리 있고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하지만 거기는 한 자리에서 다 하니까 그 피냄새가 온 동네를 다 그냥 지독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했대요. 돈은 벌었겠지요.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소문들이 이제 막 점점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참 그 옛날에 그 부상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이웃도 생각하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아들은 집 나가버리고 그 아내는 청제 부인은 그렇게 도축 작업을 해서 지역에 냄새나게 하고 사람들한테 더 안 좋은 소리가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소문이 쭉 퍼졌는가 봐요. 나복이라는 아들이 이제 장사를 한 3년 했습니다. 3년 밖에 나가서 장사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벌어놓는 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대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고향으로 오면 올수록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려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정리를 해요. 이제 그 사업했던 걸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깨끗이 해놓고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아들은 소문을 들으면서도 설마 하고 와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고향 이제 저만큼 오니까 어머니가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서 아이 우리 아들 왔냐? 아이고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아들이 물어봐요 엄마한테. 어머니 근데 소문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버님 500제는 지내드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청제부인 어머니가 아 이거 무슨 말이냐고. 내가 500제를 열심히 지냈고 정말 정성껏 모셨다. 내가 그랬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3일 안에 7일 안에 중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아 그러죠 어머니?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고 어머니가 시름 앓다가 정말로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 버리셨어요. 이거 소문은 이제 다 들었으니까 이 나복이라는 아들이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다 알았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벌었던 거, 어머니가 벌었던 거, 아버님이 벌어놨던 것을 다 부처님께 바칩니다. 부처님께 바치면서 이 돈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에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도 부처님 제자가 돼요. 그게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 이 백중의 시장, 백중의 천도제의 시작, 그게 아들이 목련존자예요. 이 목련존자, 이 나복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의 신통제일의 제자가 이 목련존자예요. 신통제일. 신통력이 있어. 전생도 볼 줄 알고 내생도 볼 줄 알고 또 뭐 이렇게 신통을 부리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 계실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실까라고 보니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신통으로 보니까 아버님은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지옥, 축생 그러잖아요. 천도에서 아주 편안하게 계셔. 아버님은.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아버님은 천도에 계시니까 참 잘 됐다. 그리고 어머님을 봤어요. 어머님은 어디 계셔요? 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매일 죽어. 매일 죽어. 하루는 더운 물에 폭 빠져 죽고, 하루는 뜨거운 물에 대 죽고, 하루는 목이 잘려 죽고, 하루는 다리가 부러져 죽고, 매일매일 죽는 그 지옥 고통에 사는 거예요. 안 봤으면 몰라도 봤는데, 아들인데 그 어머니 살리고 싶겠어요? 안 살리고 싶겠어요? 그 어머님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없어. 죄는 제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봐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빠져있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살려고는 싶은데 방법이 없어. 누구한테 때를 쓰냐면 부처님한테 때를 써요. 부처님. 그래도 제가 부처님 제자가 돼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살려낼 방법이 있겠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봐요. 부처님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는 제대로 받고 복은 복대로 받으니까. 인거가 정확하니까. 하도 때를 쓰니까 부처님께서 방법을 하나 내십니다. 그래 그렇다고 하면 한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어머님이 이 생을 살면서 어떠한 선업을 쌓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고 그 선업 지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한번 건져내보자라고 하신 거예요. 하고 어머니 건 이제 일생을 비디오 보는 것처럼 되돌려 본 거예요. 근데 나보기가 봐도 목련연자가 봐도 엄마가 참 못되게 사셨대요. 근데 딱 하나가 있대. 딱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다림질을, 옛날에 다림질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기로 하지만 옛날에 화롯불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어요. 거기도 그렇게 했는가 봐요. 화롯불에다 이렇게 화롯불 모아가지고 뜨겁게 해서 쇠 뜨겁게 해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거미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제 부인이 이게 옷에 묻으면 더러워져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니까 손으로 툭 쳤대요. 이렇게 거미를 툭 쳤대. 그러니까 이 청제 부인은 옷이 더러워질까 봐 툭 쳤는데 거미는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생명을 얻었어. 이 거미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게 딱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 거미줄이라도 한번 지옥에 내려놔 보자. 거미줄을 지옥에 이렇게 내렸어요. 이제 목련자와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 청제부이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거미줄을 내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나 살리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그 거미줄을 딱 잡았어. 딱 잡았어요. 지옥에는 이 청제부인 한 명만 있어요? 여기 지옥에 안 가실 분들이 잘 모르죠? 지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 같이 살려고 청제부인 다리도 잡고 팔도 잡고 뭐 하여튼 잡히는 데는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청제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살라고 잡은 팔 다 뿌리치고 손 다 뿌리치고 발로 차고 밀어내고 해가지고 혼자 딱 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그 순간에 줄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줄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이 약한 거미줄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잡은 그 같은 지옥에 살던 중생들이 살기로 하면 그래 너더우니라 너도 같이 가자 했으면 그 줄이 동아줄이 되고 쇠줄이 되고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 줄이 돼서 지옥 중생을 같이 건졌을 것 아니에요. 혼자 살려고 하니까 다시 지옥에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다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또 이 목련전자는 그리고 살리려고 했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그 선업의 끝마저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하신 게 백중천도제예요. 우리가 그 인도는 우기예요. 우기. 그 기간이. 그러니까 우기는 비가 많이 오니까 밖에를 못 나가니까 그 기간 3개월을 정해놓고 선을 하거든요. 그 끝나는 날이 음력 7월 15일이었어요. 이게 음력 7월 15일 날 그 스님들이 공부하고 이제 다 해제할 때 그분들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그 덕으로 지옥에 있는 중생을 이제 그 지옥에서 이제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게 백중청도제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제 목련전자가 하선을 끝나고 3개월은 선을 끝나고 그분들에게 음식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하고 옷 공양도 하고 많은 공양을 통해서 어머님이 지옥에서 올라오십니다. 자꾸 어느 집에 개로 태어나세요. 이제 목련전자는 신통제일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 집을 찾아가. 개한테 물어봐. 개 몸이 괜찮으십니까? 지옥보다는 훨 낫다 그러더래요. 훨 낫다. 그래도 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선업을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선업을 지어놓은 게. 천도품 17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전곡을 벌어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옛날에는 전곡이 이제 쌀 이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지금 말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았다 할지라도 죽어갈 때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잖아요. 어찌 그것을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어찌 그것을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참으로 내 것은 뭐냐? 남을 위해서 선업을 짓는 그것도 무상보시 상없는 보시하는 그 마음 하나하고 두 번째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라 그러셨어요. 선업 짓는 거 그리고 정법에 대한 서원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그러셨어요. 힘.
아까 그 고사에도 있고 양력에도 읽었지만 우리 곽호남 영가께서는 굉장히 주위에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선업을 쌓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컵이지요? 이 물 들었으니까 물컵이겠지요. 여기에 약이 들어있으면 약컵이 될 거고, 커피가 들어있으면 커피컵이 되고, 여기에 선이 들어있으면 선컵이 되고, 악이 들어있으면 악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을 얼마나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애기들이 오면 물어봐요. 우리 마음에 개가 2마리 사는데 착한 개하고 악한 개가 있어. 그럼 어떤 개가 이겨? 우리 교도님들은 어떤 개가 이겨요? 에? 어떤 개가 이겨요? 우리 효우님, 우리 형님 무슨 개가 악이 이겨요? 악한 개가 이겼다가 나중에 선업이 이겨요? 제가 그래요. 내가 밥 많이 준 놈이 이긴다. 내가 평소에 밥을 많이 준 놈이 힘이 세서 이긴다 그래요. 내가 평소에 선업을 많이 쌓으면 선한 개가 이기고요. 아까 청제 부인처럼 평소에 악을 많이 쌓으면 악한 개가 이겨요.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선업을 지어서 선업을 계속 쌓으면 그게 힘이 돼서 어떠한 악이 와도 다 물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업을 지을 때 무상보시라만 해요. 무상보시. 우리가 옆집에 뭐 하나 줘놓고, 집에 하나 뭐가 들어오면, 과일이 들어오면 옆집에 아이고 저 혼자 사니까 줘야지 하고 과일 하나 줬어. 그 다음날 뭐가 또 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안 줘. 미움만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무상보시가 아니고 상 있는 보시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좋은 일 해놓고 상대방이 안 주면 거기에서 이 복에서 악이 생겨서 더 나쁜 은혜가 나와요. 더 나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업을 쌓을 때는 정말 무상보시로 하셔야 돼요. 무상보시. 상 없는 보시로. 미운 놈 뭐 줘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미운 놈 떡 하나 주기가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착한 놈 떡 하나 주기 쉬워요? 내 거 내서 주는 게 쉬워요? 우리 교도님들은 참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당에서 살아보니까 교도님들 주머니에서 불전헌공 올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아들들이 주는 용돈 가지고 사시는데 그 조금 갖고 사는데 교당에 와서 월초기도비 내고 보훈기도비 내고 유지비 내고 이 헌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착한 것도 어려운데 미운 사람한테 떡 하나 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옛날에 참 옛날에는 시어머니 며느님들 잘 애쓰고 살았어요. 요쪽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참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물론 좋은 시어머니도 있겠지만 그럼 다 그렇게 살면 정말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 사는 며느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점집에 갔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빨리 죽어요? 점집에 가서 물어봤대. 그러니까 점집에 하는 사람이 이건 빅인데 정말 빅인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제발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죽겠어요. 근다고 내가 시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고 서서히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집 하는 양반이 정말 이거 내가 알려줬으면 안 돼. 아니면 큰 하늘에서 노하는 일이라고 안 알려줘. 2번, 3번 가서 겨우 이제 그 비법을 알아봐. 비법이 매일 아침에 시어머니 밥 줄 때 떡을 해갖고 그 떡을 꼭 예쁘게 그래 담아가지고 드려라. 한 달만 하면 시어머니 딱 돌아가신다. 딱 돌아가신다. 이제 그 말 듣고 와서 며느리가 그래요. 미안하긴 한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일을 해요. 근데 떡을 만들어서 드릴 때 이것 먹고 어머니 돌아가신다는데 미안한 마음에 그 미운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떡을 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자, 어머니 드세요, 드세요 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시어머니가 하루 이틀은 저것이 뭐했나? 저것이 미쳤나? 며느리 저것이 안 오던 짓 하네? 이상하네? 근데 그것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일주일이 갔어.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마음이 좀 자가 왜 그러지? 마음이 바뀌었나 보네. 그리고 맨날 밖에 나가서 며느리 욕하던 시어머니가 야, 우리 며느리가 요새는 떡도 해와. 아침마다 떡을 줘. 자랑을 조금씩 해요. 2주 지나고 3주 지나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동네 다니면서 며느리 자랑하고 다녀. 그러니까 4주 때 돼가니까 며느리가 이제 불안한 거야. 우리 어머니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때? 이제 1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때? 돌아가시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하는 거야. 그래도 떡을 또 그냥 이제 하던 거니까 계속 해드렸어. 1주가 이제 며칠 안 남아서 또 점집을 찾아가. 그러니까 점 찾아갖고 이제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아이고 점쟁이가 또 비법인데 안 알려줘. 또 알려준 게 뭐였냐면 또 한 달간 떡을 해드려라.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두 고부간은 이제는 서로가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그 아프리카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아프리카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우리가 선업을 지을 때 한두 번 하고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만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세상이 바뀔 때까지, 상대방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계속 그 선업을 지어야 그 선업이 내 것이 돼요. 그 힘으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손자도 살아요. 그렇게 선업을 지으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가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라 그러셨어. 정법에 대한 서원,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 이게 정법에 대한 서원,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걸 정산종사님께서 정말 쉽게 말씀하셨어. 어떠한 것이 천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까? 라고 박재권 제자가 물어보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욕심을 서원일심과 청정일념이니라 그러셨어요. 어떤 것이 정말 천도의 큰 요건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서원일념과 청정일심이니라 그러셨어. 이게 또 물어봐. 어떤 것이 서원이고 어떠한 것이 청정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바람이 서원이고, 욕심, 내 욕심을 떠나서 마음을 바라는 게 그게 곧 서원이고,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않으면 그것이 곧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쉽지요? 욕심만 없으면 그것이 서원이고, 밉고 사랑스러운 데만 끌리지 않으면 그게 청정한 거래요. 욕심 때문에 사실 고통 속에 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고통 속에 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하고 지금 못 받아들이고 고통 속에 살고, 내 자녀가 이랬으면 하는데 안 되니까 고통 속에 살고,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고통 속에 살고, 우리 각시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고통 속에 살고, 다 무슨 욕심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 나는 성불제 중에 서원을 세운 것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받아쓰기를 하는데 내려놓다를 쓰라 그랬대요. 내려놓다. 근데 한 학생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이 답을 툭 툭, 그죠? 이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툭, 그렇게 썼대요. 이게 다 틀렸다고 하니까 선생님 내려놓으면 이 소리가 나요. 툭.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내려놓기만 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러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내려놔야 돼요. 아까 기우제 선을 지을 때 하는 것처럼 계속 내려놓기를 하셔야 돼요. 계속 내려놓기를 하셔야 그 내가 서원에 가까워져요. 성불제 중에 서원에 가까워져요. 그 내려놓는 것은 저희들이 안 내려놓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살면서 내려놓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욕심으로 사는 시간보다 내려놓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걸 이게 내가 내려놓고 사는 거다라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내려놓고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욕심 부리는 시간보다. 꼭 내려놓고 사셔야 되고요. 그 하나가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청정일념.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않고 하는 게 그 청정일념이거든요. 정산종사님께 제자들이 대종사님께 물어봐요. 정산종사님이 애들을 이뻐하는데 그러면 저게 청정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저기 가만히 있는 그 나무대가리 보고 너는 그냥 부처라고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밉고 사랑스러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밉고 사랑스러운 게 있지요. 예쁘고 밉고 좋고 나쁘고 내 마음이 있는 게 있지요. 거기에 끌리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고 내가 그 일을 그르치지 말란 뜻이에요. 이 청정하다는 얘기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지요. 자, 추석에 손자도 오고 아들 딸도 오고 손자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이제 증손자도 오지요. 우리 훈타오님 증손자도 오지요? 어? 이거 증손자는 아니고 손자구나. 거기가 손자구나. 이제 증손자도 올 때가 있어 이제.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가만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봐도 그래. 누구부터 안아줘? 탁 무릎을 꿇어. 탁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리면 누가 달라들어요? 손자 손녀들이 와. 제가 우리 교도님들이 그래요. 제발 무릎 꿇지 마시고 누구부터 안아주라고 하면 며느리부터 안아주세요. 그래요. 며느리부터 오면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느라고 애썼다. 혹시 며느리 한 번이라도 안아봐 주신 분 계셔? 며느리 안아봤어요? 안 알아봤어? 안아보세요. 며느리도 딸이에요. 여자고 괜찮아요. 안아봐도 괜찮아. 뭐라고 안 해. 오면 며느리부터 딱 안아줘요. 그리고 아들 왔냐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손자 안아주세요. 이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게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아들도 그렇게 하고 아들이 그렇게 하면 손자도 그렇게 하고 손자도 그렇게 하면 증손자도 그렇게 해요. 집안의 전통이 되고 집안의 역사가 되고 집안의 정신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는 가르치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청정함을 바탕에서 끌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요새 그 젊은 며느리들, 여기 젊은 며느리가 몇 분 안 계시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용돈 드리죠? 언제 드려요? 우리 며느리들, 어머니들 용돈 언제 드려? 갈라고 할 때 이게 주머니 꺼내가지고 어머니 용돈, 아버지 용돈 이렇게 드리고 가잖아. 제가 뭐라고 하냐면 가자마자 드리세요. 가자마자 딱 시댁 가면 용돈부터 딱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만 10만 원 줄게 20만 원 올라갑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까불 거 아니에요. 그 까부고 3, 4일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만 원 주려고 했다가도 올 때 10만 원 주면 괜찮아. 뒷꼭지에 욕하는 것은 안 들리니까. 근데 가자마자 드리려면 용돈이 좀 올라가요. 그럼 시어머니도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좋은 일이요. 일찍 받으면. 그러니까 며느리는 일찍 주라고 그래. 그럼 일찍 주면 그 돈이 어머니가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손주들 손녀한테 가요 안 가요? 또 가요. 10,000원 줄 거 5만 원 가요. 이게 내가 예쁘고 믿고 끌리지 않은 청정함에 바탕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돼요. 청정함에 바탕하면. 그래서 우리 이 청정함에 바탕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서원을 세운 것하고 청정한 것하고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제가 두 개, 청정함, 서원, 그러니까 청정함 따로 있고 서원 따로 있고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대종경 서품 1장에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잖아요. 한 뚜렷한 기틀이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기 때문에 서원과 청정일념이 바탕에서 이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론상의 바탕에서 사셔야 돼. 부처님의 바탕에서 살아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느님의 바탕에서 살아야 돼. 그러자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영가도 마찬가지고 자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바탕에서 사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바탕에서 이론상의 바탕에서 이론상을 알고 이론상을 지키고 이론상을 사용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 이론상은 여기 걸려있는 이론상만 이론상이 아니에요. 청정하고 서원이 합쳐진 것이 이론상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 내 마음에 딱 간직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사용하셔야 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을 통해서 사용하시오. 들을 때, 말할 때, 느낄 때, 생각할 때, 촉감 느낄 때 이때 육군을 통해서 이론상을 사용하셔야 돼. 그게 청정하고 서원한 거예요. 그거 놓치시면 안 돼. 그거. 그래서 오늘 곽호남 영가께서는 89세예요. 36년생이시니까 거의 90년을 이 생로병사를 보고 사셨어. 추나추동을 보고 사셨어. 봄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는 것을 90년을 보고 사셨기 때문에 아 이게 나으면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구나 하고 아세요. 90대면 아세요. 이제 다 아셔. 그렇게 해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 특히 자녀분들, 우리 교도님들 아직 살아있잖아. 근데 우리도 지금 나서 지금 늙어가고 있고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분 후배가 돼. 곽호남 영가 후배가 돼서 저기 지만 사진에 내 얼굴이 저 사진에 딱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먼 길 아니에요. 바로 코앞이에요. 코앞. 하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나이 40이 되면 죽어갈 보따리를 챙기라 그랬어. 40 안 넘으신 분들 40 곱하기 2를 하신 분들이 더 많네. 80이 넘으신 분도 더 많아.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지금 내 안에 법신부를 모시고 법신부를 신앙의 대상 수행을 표본으로 모시고 그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가까운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또 이 사회에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 나누어져 가지고 이 이론상의 질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상을 낙원 세상이라 그러고 하니까 오늘 곽호남 영가께서도 다시 한번 이 청정일념 서원일념 챙기셔서 영생을 통해서 성불제중 크신 서원 세우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우리 교도님들 가족분들도 이 곽호남 영가의 인연으로 마음에 법신부를 모시고 법신부를 지키고 법신부를 사용하는 참 신앙인 수행인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복 고위문을 읽겠습니다. 가족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합장하시고 고위문을 올립니다. 가족분들은 일어나서 합장해 주십시오. 탈복 고위문이 끝나면 영전에 제배를 올립니다. 탈복 고유문 본인들은 자녀, 친척 또는 도반의 관계로 각각 해당 복을 차하옵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복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복은 하오나 곽호남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과고남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제주분들은 앉으십시오. 그동안 불전해오는 홍공금은 논불교 교화 교육 사회복지 사업의 과코남 연가 이름으로 쓰여집니다. 성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독경집 20페이지 있습니다. 풍랑이 그치었으니 이제는 편안하시리 비안을 바라다보며 가쁜 숨 내쉬어보세 원력을 굳게 세우는 차없이 길을 떠나오 편생각 청정 할 때 떤데의 문이 열리리 한물 건홀로 드러나 때때로 얼굴 낮추님 옛가지 봄돌 아올 때 또다시 꽃이 피었네.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공양은 고 곽호남 영가의 자녀분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창회관입니다. 9월 8일은 교화단 법회가 있습니다. 9월 15일은 명절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 법회로 진행합니다. 9월 20일 오전 10시에 사선문화제 신유제가 있습니다. 교도님들은 가실 분들은 교복 범락을 착용해 주십시오. 9월 22일 법회는 교화협의가 있습니다. 회장단 단장 중앙 참석입니다. 9월 29일은 준산 회장님이 강연을 하십니다. 강연 준비 잘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곽호남 영가의 중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